어둡칙칙하잖아. 이런 컬러. 그래서 오늘날 중세는 어떤 오명을 지닌 듯한 시대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중세는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중세는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다. 근데 요 말부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3시간 동안에 중세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바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어느 정도 그려줘야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에 얽매이면 이 수업은 incomplete, 불완전한 수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어두운 시대다, 다크 에이지다. 이것이 적어도 개신교도들에게는 이렇게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고정관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도들은 중세는 오늘날 그대로 중세가 이어지는 것이 로만 가톨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왼수는 뭐냐? 로만 가톨릭과 같잖아요. 그런 어떤 쉽게 제가 그냥 저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중세를 냅다 패대기를 치는 것 같은 중세는 어두운 시대다, 다크에이지다, 몹쓸 시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생각을 쫙 퍼뜨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중세 말을 살았던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인문주의자들, 르네상스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중세는 다크에이지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날 르네상스 그 명호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번역이 되느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문의 부흥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의 주역들은 뭐냐? 인문주의. 그때는 인문학의 붐이 있었어. 인문학의 붐. 오늘날 쓰는 말로 그 인문학의 붐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는 나름대로 그 인문학의 붐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인본주의자들이었다는 거지. 인본주의자. 그러면 그 인본주의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뭐냐? 딱 이렇게 넷대리를 붙인 것이 뭐냐? 중세의 역사는 다크에이지, 어두운 시대였다. 야만적인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은 계명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어두운 세에서 자기들은 선각자 같은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들을 딱 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뭐냐? 중세의 역사는 어떻게 보냐? 지금까지 중세 이전의 역사는 뭐냐? 신율사회였다는 거예요. 디아크로스 신적인 모든 것이 신적인 어떤 그 신의 통치의 시대였다. 교회가 모든 것을 교회의 대리 신을 대리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대였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중세 말에 이르러서 여러분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 정신이 뭐냐?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때 고전이 뭐냐?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고전은 그리스 로마 텍스트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떤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냈던 용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세를 마치
어두칙칙한 이 몹쓸 꾸정물 버리듯이 버릴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자, 단도직입적으로 요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뭐냐? 복음의 확산이고 기독교의 확산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의 확산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염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표에 근접했던 시대가 뭐냐? 중세시대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중세는 나름 우리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시대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세를 보면 중세는 중세 이전에 고대 시대를 딱 이게 전체를 딱 묶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딱 있었는데 여러분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학자들이 지맘대로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맘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다수의 역사가들 이야기가 중세의 시작을 딱 보는 것은 로마가 나중에 너무 넓으니까 이거 두 쪽으로 딱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로마, 동로마. 소로마의 중심은 그 옛날 로마가 시작했던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라베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로마 딱 그러고 동로마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있잖아요. 네, 거기를 2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 내가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늘 갈 때마다 2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성소피아를 보고 또 하나는 그 이스탄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50%는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50%는 유럽이야. 딱 그렇게 한강으로 해가지고 강남과 강북이 갈라지듯이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 터키의 이스탄불인데 터키의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그 비잔티움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천도를 해. 로마에서 그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했어. 그리고는 딱 천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들이 부르기 시작해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 대신에 부르기 시작한 것이 콘스탄틴의 도시다. 이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야.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는 동로마 제국이 있어. 소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잠깐요.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딱 멸망을 하는데 중세의 이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 중세의 딱 시작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소로마 제국이 딱 멸망을 하잖아.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 지역이 딱 멸망을 하잖아. 전체를 딱 묶어지는 딱 제국이 멸망을 하고 거기에 하나가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만적 족속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만적 족속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만적 족속들이 여러 개 있고 막 복잡하게 들어오지만 근데 그 야만적 족속들을 전체를 딱 하나로 딱 묶어주는 말이 뭔 말이냐? 그 사람들이 게르만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르만족. 중세의 역사는 딱 그런 거야. 그 소로마 제국이 딱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중세의 역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제국이 딱 하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개가 들어온 거예요.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 잡다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잡다한 민족들을 그래도 하나에 딱 묶는다면 그 사람들이 게르만족들이에요. 게르만족들의 이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이
제가 이거 중세교회사를 교수가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소노마 제국이 멸망하고 거기에 들어왔던 게르만족들을 똑부러지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역사가들이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게르만족들이 어떤 사람이냐. 딱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날 유럽인들의 선조들을 게르만족들이라고 부른다. 이 언어학적으로는 게르만족들이 누구냐? 독일 민족들을, 독일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저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캐나다에 사시잖아요. 자, 저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저먼이라는 말을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는 자, 게르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축구단을 게르마 군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의 독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중에 적자가 누구다? 독일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넓게 이야기하는 오늘날 유럽 민족의 이 선조들이 뭐냐? 게르만족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르만족들.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르만족들을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도 유로피언 그러한 그 언어 가운데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게르만 언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을 쓰는 사람들, 오늘날 유럽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게르만족들이다. 그 게르만족들이 근데 그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인들이 아니라 그 게르만족들을 그들은 뭐라고 믿느냐? 옛날 중국도 그랬잖아. 그 야만족들이라고 그랬어. 그 역사에서는 뭐냐? 소노마 제국이 멸망을 당한 이 즈음에 이르러서 야만족들이 막 물밀듯 진입했다. 근데 그 야만족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로마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캐나다에 가서 대부분 살고 계시지만 저도 미국에서 저도 좀 글로벌한 데가 있습니다. 완전 한국 토종인 것 같지만 저 미국에서 오래 있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를 왜 갑니까?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찾아서 그쪽에 가잖아. 게르만족들이 똑같습니다. 게르만족들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자체가 빛인 거예요. 로마 자체가 인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로마적인 삶을 즐기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게르만족들이 그 과거의 로마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사를 바라볼 때 중세 문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어떠한 하나의 아이템이 있다. 하나는 뭐냐? 그게 자 수도운동이다. 수도원주의다.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교황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한 그 게르만족들의 일파 중 몇 개의 일파들이 나옵니다. 반달족이 나오잖아. 이 반달족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러면 어디 어디 아프리카 어떤 미개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같은 곳은 어떠냐? 여러분. 거기 로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강성하게 될 때 이제 그 다퉜던 두 축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잖아. 여기서 궁극적으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제압함으로써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것이 북아프리카인 거예요. 북아프리카 그 어떤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차지했던 그 게르만족 일파가 누구냐? 반달족. 자, 두 번째 서고투족. 영어 책에 보면 이 서고투족을 BC 고투족이다. 고투족 그러잖아요. BC 고투족이다.
그리고 이 비시고트족, 서고트족이 차지했던 지역이 에스파니아. 보통 우리는 스페인 그러잖아. 역사적으로는 에스파냐라는 말을 스페인은 훨씬 더 근대적인 개념이고 에스파냐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의 이후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는 데가 어디냐? 고울지방입니다. 고울지방. 지금의 프랑스 평원이야. 프랑스 평원인데 이것이 본래 이전의 시대에는 로마의 역사에는 갈리아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어. 갈리아.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는 최고의 군인이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문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갈리아 전전사야. 그 갈리아가 지금 프랑스 평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중세사 속에서는 늘 거기를 고울지방이다. 이 고울지방이 굉장히 유럽의 중심지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요 고울지방에 진입했던 그 게르만족들의 일파가 부르군디족, 프랑크족. 부르군디족은 지금의 남프랑스 지역을 차지했고 북프랑스 지역을 차지했던 것이 이 프랑크족이고 여러분 프랑크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 있죠. 이 프랑크에서 오는 말이 무슨 나라겠어? 프랑크에서 오는 말이 프랑스지. 네, 프랑스. 프렌치. 여기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프랑스 땅에 부르군드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족 일파가 차지했고, 프랑크족은 자, 이 북프랑스 지역을 차지했어. 근데 나중에 어떠냐? 여러분 보세요. 이 프랑크족이 부르군드족을 다 그 땅도 병합했어. 그리고 유럽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자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대충 설명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분적으로 짚고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수업을 늪에 빠지면 수업 실패한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어.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영국 땅이 있잖아요. 지금 영국 그냥 뭐 대영 제국이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영국 땅은 실은 4개의 딱 나라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잖아. 이게 4개의 딱 것이 통합해서 이걸 묶어지는 하나의 용어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영제국이라는 대영제국이라는 아주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르만족들이 딱 중요해. 앵글족, 섹슨족. 루터의 종교개혁이 작센주의 비텐베르그에서 일어나잖아. 독일의 작센족들이 잉글랜드의 섹슨족과 통하는 겁니다. 이 같은 민족들. 그런데 앵글족, 섹슨족 요 두 족속이 나중에는 이게 딱 완전히 병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제국의 주류 종족들은 누구냐? 앵글로 섹슨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기서 잉글리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다 게르만족들의 일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근데 실은 그것은 다 게르만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설명해서 여러 개의 민족들이 가서 과거에 하나였던 지역을 차지했다. 이 정도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설명했는데 로마는 본래 이민족 국가였어. 로마는 이민족 국가였어. 그리고 굉장히 로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수주의, 다원주의를 채택했던데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것을 대변해주는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뭐냐? 로마의 한복판에 있는 만신전, 그것이 그 유명한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건물인 것입니다. 판테온은 모든 신을 여기에 바친다. 이거예요. 모든 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신부터 다 모시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 신들을 섬기고 동시에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이제 저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313년 이후로 476년이고 310년도 150년 정도가 지났잖아. 무너졌던 소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아줬잖아. 하나의 제국은 하나의 이제 이 교회가 서포트하잖아. 이제 이렇게 통일된 곳이었는데, 자, 하나가 허물어지면서 여러 개가 거기에 쳐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들의 종교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교의 신앙을 가진 데가 가졌다고 다 생각하잖아.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야. 여기에 들어왔던 그 게르만족들의 절반 이상이 뭐냐? 절반 이상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그 아리우스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다수였어. 자, 특별히 서고투족은 분명하게 아리우스 신앙을 가졌어. 이 서고투족들이, 그런데 이게 딱 거기서 이제 딱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역사에서는 아리우스가 정통입니까? 정통 신앙은 또 따로 있습니까? 정통 신앙은 따로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중세의 역사 속에서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한 하나의 흐름으로 왔잖아. 이게 정통 신앙이었어 그때는. 자, 이 개신교의 역사는 이 정통 신앙을 더 우리가 더 온전에 가깝게 우리가 더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우스주의로 와서 이것은 점점 이제 이단시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 그 태반이 아리우스주의인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결국은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고투족은 언제냐? 리카르드라고 하는 서고투족의 왕 때는 언제? 6세기 후반에 589년에 톨로제 회의에서 서고투족들이 다 리카르드를 이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우리는 정통신앙을 이제부터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르근드족, 프랑크족.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랑크족인데 부르근드족 역시 아리우스주의를 가져서 그런데 이 부르근드족이 516년에 지그문트 부르근드족의 왕 시절에 정통시장 부르근드 왕을 그래서 모든 그때는 어떠냐? 왕이 가면 백성들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정통신앙으로 개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프랑크족. 이 프랑크족이 유럽 역사에 이제 가장 중심으로 쓰는데 이 프랑크족에서 그 유명한 샤르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랑크족에 보세요. 프랑크족은 이교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교의 신앙. 이교.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도 이렇게 모르고 완전히 이 사람은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족이 보세요. 481년에 프랑크족의 영웅이 한 사람이 일어났어. 그 영웅이 클로비스인데 이 클로비스 때 이 클로비스 때 다 정복을 하는 거야. 프랑스 지역의 대부분을 다, 물론 부르근드를 이때 부르근드족들을 완전히 다 토벌하지는 못했어. 근데
클로비스가 프랑스의 대부분의 지역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비스의 아들 때에 있어서 지금의 독일죠,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남프랑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르근드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게르만족 이 일파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 클로비스 때. 근데 이 클로비스가 클로비스 때, 클로비스의 아들 때 이렇게 영토를 많이 확대했는데 여러분 강의 더럽게 재미없죠? 근데 지금은 이 어수선할 때입니다. 어수선할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중세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496년에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을 하잖아. 클로비스가 결단하니까 프랑크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교로 시작했던 프랑크족들의 역사가 이게 덩굴처로 정통 기독교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강의가 뭐냐면 이 프랑크족의 역사를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크족은 본래 뭐냐, 여러 어떤 부족들이,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족 일파는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 메로빙 왕조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메로빙 왕조를 세웠는데, 아니, 이렇게 그 메로빙 이제 왕과 그 메로빙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크족들이 이렇게 이끌어지는데, 그 메로빙 왕조의 통치자들이 점점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당시 우리 역사에서는 보통 궁제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프라임 미니스터, 다시 말해서 수상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궁제, 사실상 그 왕이 이렇게 있다면 왕 밑에서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궁제라고 하는 이 직책, 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권을 잡는데 요 실권을 잡고 점점 모든 것을 다 국무를 총괄하는 거야.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찰스 마르텔입니다. 근데 이 프랑크족이 나중에 프랑스라는 이렇게 프랑스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찰스 마르텔을, 이 찰스라는 말은 잉글리시 발음. 이것을 프랑스어로 이야기하면 찰스를 샤를이라고 해. 샤를마뉴란 말은 위대한 찰스라는 말이에요. 찰스 더 그레이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 이것을 찰스 마르텔은 여기에 샤를 마르텔이라고 이렇게 이 프랑스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샤를 마르텔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때는 8세기가 이렇게 딱 접어들었을 때, 보세요. 7세기가 되면서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그것이 모슬렘들이잖아. 이슬람교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거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쉽게 말해서 그 이베리아 반도로 진입하잖아. 스페인을 차지하잖아. 그래, 그라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스페인에 그 가볼 만한 최고의 궁전이 있죠. 그 아람브라 무슨 궁전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특징이 뭐냐? 건축학적으로는. 자, 이슬람식의 건축과 기독교식의 건축이 교묘하게 된 거야. 특별히 이슬람식의 건축이 굉장히 많아. 이 이슬람 세력이 보세요. 스페인으로 진입해가지고 에스파냐 지역으로 진입해 피레네 산맥을 넘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유럽의 심장부 고울지방 그 평원으로 진입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유럽으로 피레네를 넘어서서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가 어디냐? 그것이 뚜르라는 거예요. 뚜르. 그러니까 이 찰스 마르텔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여러분 지난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잖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마케도니아로 그래 환상을 보잖아요. 그 유럽을 먼저 가잖아. 문명사적으로 지난 1000년 동안 어디에서 유럽이 세계 문명을 주도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마한 시작이 텍사스에서는 날개에 나비 날개짓이 워싱턴에서는 토네이도가 됐다는 거지. 유럽이 지난 세기를 지배하는 시대를 열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 모슬렘들이 피레네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렇게 진격이 올 때 그것을 막아 딱 스탑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찰스 마르텔이에요. 찰스 마르텔. 이 문명사적으로는 찰스 마르텔은 유럽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찰스 마르텔은 그래도 스틸 그는 뭐냐? 메로빙, 자, 프랑크족의 메로빙고 왕조의 하나의 궁제였어, 궁제.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이 사람을 역사에서는 난쟁이 피핀이다. 아주 키가 적었던 것 같아요. 또는 이 소피핀이다. 이게 딱 정식으로는 피핀 3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일 때 메로빙조 왕을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프랑크 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었던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소피핀, 난쟁이 피핀을 프랑크적으로 왕으로 진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후에 유럽의 역사 속에 여러분 왕을 누가 세웁니까? 교황이 세우잖아. 요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리머니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소피핀의 아들로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샤를마니에요. 샤를마니에 대해서 잡담에서 써놨습니다. 왜냐? 샤를마니란 말은 이거 프렌치어인데 이것을 독일어로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독일어는 뭐냐? 지 맘대로 이야기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냥 지 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독일어는 칼 데어 그로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이 독일어로 위대한 칼이라는 말이에요. 더 그로세라는 것은 더 그레이트라는 말이에요. 자, 이걸 프렌치로는 샤를마니입니다.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찰스 더 그레이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래도 칼 마르텔이 기본적으로 그 털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소피핀, 난쟁이 피핀이 실제 이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를이라는 이름도 찰스라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 왕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내 영어로 조그만하게 써놨습니다. 왜? 영어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름을 뭐라 하냐면 카롤링기언 다이내스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카롤링기언, 저희는 메로빙 다이내스티인데 이제 카롤링기언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왜 카롤링기언이라는 말을 썼냐? 요 왕조에는 유난히 많은 이름이 뭐냐? 찰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 카롤링기언이라면 찰스의 그런 말이에요. 찰스가 많았어. 그래서 그 왕조를 뭐라고 부르느냐? 카롤링기언. 이게 라틴어로는 찰스를 카롤루스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찰스라는 말 이름이 많았어. 그래서 이것을 카롤링기언 다이내스티다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오늘날 중세에 나중에 등장하는 이제 국가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의 국가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근본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프랑스고, 이 나라가 독일이고, 이 나라가 이탈리아고. 그런데 요 나라는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프랑크족에서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샤를마녀가 딱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800년 성탄절 때 교황에 의해서 자 사실상 서너마 제국의 황제로 봉해져. 샤를마녀는 전쟁에는 최고의 전사고 샤를마녀는 어떤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샤를마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거기 무너졌지. 그 위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자기가 복원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샤를마녀가 실은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여러분, 동로마 제국은 아직도 계속 있거든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가거든. 1453년까지 가는데, 동로마 제국에 여황제가 있어. 에이렌이라고 하는 이 여황제가 있었는데, 샤를마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 근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샤를마녀는 뭐냐? 절반만의 성취에 만족해야 했어. 이게 샤를마녀는 어떠냐? 소로마 제국이 무너졌지. 그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제 거기 여러 개가 들어왔지. 그래서 샤를마녀라고 하는 한 영웅에 의해서 그것은 다시 하나로 묶어졌다. 샤를마녀는 뭐냐? 800년 성탄절 때 교황에 의해서 소로마 제국의 황제로 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컨셉이 없잖아.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다 뭐 프랑크족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굳이 이야기하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게르만족들의 트래디셔널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관습이 있어. 커스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아들이 5명이 있잖아. 5명에게 어느 정도 몫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샤를마녀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814년에 세상을 떠났어. 보세요. 잠깐. 샤를마녀가 보세요. 742년에서 810년 오래 살았죠. 자, 그 가운데서 그가 통치자로 제2에 올랐던 것이 768년부터 814년. 814년 세상을 떠났어. 샤를마녀의 아들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루이. 이 독일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독일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어떤 경건한 루드위히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경건한 루이 이렇게 프랑스어로는 루이스 이런 사람이에요. 이 경건한 루이인데 이 사람은 신앙은 좋았지만 샤를마니처럼 그렇게 통치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한 루이 때 루이가 이제 840년까지 사는데 그의 생전에 그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들에게 어느 정도 몫을 챙겨주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사실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제화했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후에 나타나는 유럽의 근간이 사실상 경건한 루이 생전에 어느 정도 근간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역사적으로 법으로 완전히 딱 처리된 것은 그가 84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40년에 세상을 떠나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세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들 중에 3년 동안 내정이 있었어. 자기가 다 혼자 다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3년 동안의 내전이 있고 난 다음에 최후의 결국은 결판이 베르덴 조약이라는 843년의 조약으로 끝나는데 이게 프랑크족이 이렇게 이제 넓혔던 그 넓은 땅이 딱 세 개로 나눠져. 자, 동쪽
서쪽 중앙 부분, 동쪽 서쪽 동쪽. 서쪽이 프랑스잖아. 동쪽이 독일이잖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운데 부분이 어디냐? 그것이 이탈리아잖아. 그러니까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재미가 없는 것은 요 정도로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데 제가 강의를 조금 버벅거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영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서 영국은 앵글로 삭슨이 있고 세 줄이 있죠. 아일랜드 세인트 패트릭, 스코틀랜드 콜롬바 이오나, 스코틀랜드 앵글로 삭슨족의 접촉. 이것은 뭐냐? 오늘날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봤을 때 잉글랜드는 그런 거죠. 얼마 전에 내가 세계 제2차 대전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히틀러가 다 묵었잖아. 그런데 히틀러의 야욕을 최종적으로 막았었던 통치자가 누구냐? 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잖아. 역사적으로 윈스턴 처칠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개팍한 인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버스를 한 번도 일생에 타본 적이 없어. 완전 귀족. 윈스턴 처칠은 아주 개팍한 사람. 근데 그 개팍하고 귀족인 그 사람이 어떻게 유럽을 구한 거지. 유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근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영국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의 시대가 있었잖아. 자, 그런데 그래서 영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요것에 관심이 있잖아. 여러분, 아일랜드의 복음화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세인트 패트릭이었다. 아일랜드의 교회에 이제 그들의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역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롬바 일행이 아일랜드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을 복음화했다. 그 복음화의 핵심 기지가 어디냐? 이오나 공동체다. 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앵글족들과 삭슨족들을 접촉을 했다. 그 잉글랜드의 어떤 복음의 기본이 깔아졌다. 이렇게 믿는 것은 물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의 토착화 선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음. 잉글랜드는 마이클 조르단은 이중 점프를 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첫 번째 점프는 이처럼 토착화 선교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와 커넥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부터 직접 선교 선발대가 갔으니 때는 누구냐? 그 유명한 대그레고리 있잖아요. 그레고리 1세. 이 대그레고리가 590년에 교황자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04년까지 하는데 그가 599년에 그가 교황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것이 뭐냐? 잉글랜드 복음화예요. 그건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이렉트하게 누구에게? 대그레고리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590년부터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해서 영국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대를 보냈어. 그 선교대의 대표가 누구냐? 어거스틴.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전에 고대 사상을 했던 교부 어거스틴과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교사 어거스틴이에요. 선교사 어거스틴 일행을 보냈으니 그들이 가서 이제 로마에서 파송된 이제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선교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거스틴 일행이 선교사 어거스틴 일행이 가서 선교의 본 기준으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 당시에 잉글랜드 지역은 여러 개 소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켄트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중심지였어요. 이 켄트 왕국에 있던 곳이 오늘날 영국의 국가교회 성공회의 딱 중심이 어디냐? 켄터버리. 영국의 국가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이렇게 수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켄터버리 대주교. 켄터버리 대주교는 선교사 어거스틴 일행이 가서 선교했던 본기지 켄트 왕국의 중심지거든. 복음화의 중심지거든. 이게 켄터버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선교는 토착화 선교의 흐름이 먼저 있었다. 두 번째, 다시금 어떻게 자 로마로부터 파송된 선교사에 의한 공식적인 선교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차이를 보인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갈등으로 비화돼.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생각하잖아. 이 죽으심은 시작이고 그것의 완성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부활이잖아. 부활절 날짜가 여러분 토착화 선교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전해준 날짜하고 로마 교회에서 지정된 날짜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대학을 다닐 때 그 IVF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 사순절 기간이 이제 서서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죠. 그렇죠? 얘들이 사순절만 되면 아빠 나는 이 사순절 동안 커피 안 마실 거야. 아빠는 뭐 하기로 했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어요. 사순절 되면 뭐 해야 되니까. 이처럼 이것이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절제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막 금식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이 그 당시에 잉글랜드 이 지역에 특별히 노셈부리아 왕국. 왕은 일제 이런 거예요. 왕은 토착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왕이 지키는 부활절하고 왕리는 뭐냐? 이게 로마 쪽의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요. 여기는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달라. 그러니까 왕은 예를 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 왕비는 금식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활절 날짜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게 충돌을 일으켰어. 여러자 노셈부리의 왕국의 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어떤 그 복음 지도자들 회의를 모이는 거야. 이 회의가 뭐냐? 위티비 회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야. 왕은 토착화 선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식으로 결정을 하거든. 그럴 때 노셈부리아 왕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사람들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아? 그럼 내가 천국문에 도달하면 누가 문 열어주냐?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너는 베드로에게 뭘 줘? 천국의 키를 준다고 그랬잖아. 성경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 우리는 개신교도들은 다르게 믿지만 그것이 사제권이라고 생각해. 자, 우리는 죄 용서한 권한은 교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에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죄는 사함받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내가 천국문에 도달하면 누가 문 열어줘? 베드로가 문 열어주잖아. 교황은 누구냐? 베드로는 후계자라고 그러잖아. 그럼 내가 천국문 나한테 열어줄 사람,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지. 그리고 영국이 어떠냐? 휘티비 회의에 노셈부리아 왕국에서 열렸던 휘티비 회의를 딱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정통이 되고 주류가 됐습니까? 로마식의 직제, 로마식의 전통이 중심이 됐다. 자, 이제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잠깐만요. 이건 조금 이따 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476년에 오도아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시 게르만족의 한 부족인데, 여기는 오도아켈의 이 부족은 게르만족과 한데서 아주 소부족이었어. 스키리족이라고 하는, 스키리족이 누구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나도 처음 봤어. 스키리족이 누구냐?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것은 맞는데 스키리족은 아주 미미한 족속이야. 근데 이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이 게르만족의 사람이, 스키리족 게르만족의 사람이,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에 들어간 거야. 로마 군대 용병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본래 그런 재능이 있었고 해서 거기서 있어가 나중에 왕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자리에 올라왔고, 결국은 뭐냐? 당시에 소노마 제국의 황제였던 로물루스, 로마 제국을 세웠던 그 어떤 그 이렇게 그 시조를 로마 역사상 그렇게 얘기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라고 이야기해. 쌍둥이잖아. 그 가운데 그 형이, 쌍둥이 형이 동성을 죽이잖아. 그 최후의 승자가 로물루스. 그 사람 이름이 똑같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요 소노마 제국의 황제를 피함으로써 소노마 제국은 476년에 딱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가 무너지고 여러 개가 차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중세의 역사를 보여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수도원 운동과 교황제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도원 운동, 이게 수도원 운동은 이게 중세 수도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딱 이 정신이 있거든.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저 미국에서도 내가 이 여행을 하면서 보면 베네딕틴 그런 수도에 많거든. 이 다 베네딕트를 본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이야말로 서방 수도원 운동이 이제 모체가 되는 것이다. 서방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영혼과 육체 훈련하여 복음하기. 이게 뭐냐? 서방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도원 운동은 영혼을 보양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서방 베네딕틴에서 나타난 서방 수도원 운동의 딱 특징이 되는 게 뭐냐? 육체도 고려하잖아. 이것이 서방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네딕틴 수도원에서 수도원 운동에 처음에 보면 굉장히 그 숨어서 다 수도사들, 개인 수도사들 이렇게 되다가, 여러분 베네딕틴 수도원 운동의 서방에 딱 오면 뭐냐? 이게 커뮤니티의 형태로 나타나. 공동생활 추구잖아요. 세 번째, 자, 서방 수도원 운동의 모체가 된 것이 베네딕틴 수도원 운동이라면, 베네딕틴 수도원 운동은 뭐냐? 처음부터 교회와 갈등 구조로 나타나지 않아. 협력 구조로 나타났다. 자, 베네딕틴, 누리시아의 베네딕틴. 자, 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속성과 순종. 수도원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곳에 보통 수도사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오늘날 내가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를 봤을 때 특징이 뭐냐? 로만 캐톨릭은 다른 데 이사 가잖아요. 그래도 이 교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개신교는 어떠냐?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 120이 이사 가버리잖아. 그럼 그 교제하고 끝나버리잖아. 로만 캐톨릭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베네딕틴 수도원 운동에서 나타난 게 요 영속성이랑 딱 간단한 거예요. 그 수도원에 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수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자, 이들은 순종은 규율의 순종이고 수도원장에게 순종한다. 동시에 수도원장은 베네딕틴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도원장도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게 또 이제 베네딕턴 수도운동, 이제 육체노동도 강조합니다. 자,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다 빨리 넘어가요. 그 다음에 교황제. 만약에 중세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교황제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교황은 누구냐?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교황입니다. 근데 본래는 교황이라고 하는 요 말을 어떤 때 썼느냐? 존경받은 감독을 교황이라고 했다. 그럼 로마하고 상관없이 이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서방에서는 그 존경받은 사람들이 자 일반적인 이 어떤 호칭과 같은 것이 특정한 호칭이 됩니다. 로마의 감독을 서방에서는 이제 포프 교황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동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서방교회 본래 이 트래디셔널 서방교회를 딱 보여주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황이 다 결정을 하잖아. 무슨 일을 해도 교황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교황청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는 어떠냐? 지금도 동방교회가 동방정교라고 하는 형태로 있는데 이 동방은 어떠냐? 동방은 자 거기는 로마 교황청처럼 굉장히 그렇게 계층화, 그것 보고 우리가 보통 용어는 하이라키라고 합니다. 계층적 구조, 이런 리더십을 갖지 않거든. 다 형제의 컨셉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동방에서는 이것이 보다 더 이렇게 그냥 널리 쓰여졌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많이 해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면 이상하게 빠지니까 빨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2 동방신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사를 짧게나마 우리가 썸머리 형태나마 3시간을 배우고 났을 때 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때때로 이제 단톡방을 봅니다. 보면서 야, 하 총장님이 기도 많이 하셨구나. 왜냐면 내가 시카고의 트리니티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캐나다 총신과 같은 이런 학교에서 4년 8학기를 가르쳤거든요. 그때의 강사진은 캐나다 총신과 비교가 안 돼. 캐나다 총신은 야 우리 하 총장님 맨날 기도만 하셔가지고 놀지는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구나. 그런데 한 커리큘럼의 하나로 이 교회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져야 될까? 나는 교리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히스토리를 강의하는 겁니다. 히스토리. 우리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드러났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오브젝티브여야 됩니다. 내가 이 교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가 없는 것이 뭐냐? 동방교회거든. 동방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방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합동집 교단에서 총회적으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느냐? 로만 카톨릭을 이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교. 기독교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 이교. 이것은 저는 이건 교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것은 무겁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동방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왜냐하면
이게 동방교회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우크라이나, 키예프, 동방교회 어머니 교회가 그 키예프에 있는 거예요. 소련, 아니 러시아, 푸틴, 나쁜 놈이 통치하는 그 나라. 소련의 모스크바가 기독교의 한때는 최고의 부흥의 요람지였던 거예요. 제3로마가 모스크바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나의 역할은 내 교회 성장을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구약신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생긴 것이 히스토리컬하게 생겼잖아. 생긴 것들은 내가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의 중에 중요한 것이 동방신학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동방신학. 왜 오늘날 동방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동방교회도 로만 카톨릭과 연결해서 동방캐톨릭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고 동방교회의 주류는 뭐냐? 동방정교라는 말을 하거든. 동방정교회라는 말. 그 정자가 뭔 정자겠어요? 우리가 올소독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권에 여러분들 계시니까 내가 방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now? 내가 뭔 말 드린지 알겠어요? 동방교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정은 정통 정자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정답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로만 캐톨릭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런데 저는 강의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핵심이 있어. 첫째, 1차부터 7차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모토로 한 것이 에큐메니컬 처치 카운슬이에요. 그것이 그 보편적 범교회 회의예요. 최초로 열렸던 게 니케아 회의예요. 니케아 회의는 1차예요. 1차부터 7차까지 에큐메니컬 처치 카운슬이 다 어디서 열렸느냐? 동방 지역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적인 진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세기, 3세기에 신학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곳이 뭐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토툴리아, 아니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토툴리아 이렇게 있으면 클레멘트와 오리겐 두 사람이나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세기, 3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인데 그 다음에 한 데가 어디냐? 라틴 학파. 라틴 어느 정도는 라틴, 이제 다른 지역적으로는 서방 학파인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라틴은 사자버스 이야기하잖아. 그것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보다도 라틴은 훨씬 더 신학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그냥 아까쯤 설명했으니까, 이거 서방은 기본적으로 어떠냐? 왜? 서방은 교황이 황제같이 굴잖아. 로만 카톨릭이 그랬잖아. 왜 그러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라고 하는 공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냐? 있는 것은 교회 질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국가가 하던 일까지 다 해가지고 질서를 내고 나라를 지켰다.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같이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서방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하냐? 교황 황제주의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교회론 자체가 뭐냐? 이게 무슨 완전히 무슨 황제가 다스리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황은 완전 황제입니다. 이런 식의 것이 됐다. 동방지역은 어떠냐? 동방지역은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했죠. 동방은 어떤 동로마 제국은 그때부터 1000년까지 더 있습니다. 1453년까지 가. 1000년이 더 계속 가는 거예요. 동방에서는. 그럼 보세요. 동방은 교회의 문제도 황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동방제는 뭐냐? 황제, 교황주의 형태를 띄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이렇게 점점 가면서부터 동방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서방 지역의 교황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어떤 이렇게 리더십을 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그런 형태를 띠지 않고 기본적으로 형제 다 동등한 컨셉으로 교회론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서방교회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서방교회 원뿌리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왔을 때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진리성이 거의 사실상 문드러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우리의 선조들은 개신교 선조들은 루터나 칼빈은 어디에서만 오직 성경에서만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본래의 교서의 교회 본연의 모습에서 너무 많이 이탈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역사인 거예요. 원래 우리 개신교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선조들이 내겼던 그 슬로건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요 생각 넘으셔야 돼. 우리는 비판에서 항상 제외되는 거야. 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 개신교가 이 시대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딱 누구냐? 여러분 1세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어.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나는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끊임없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와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서방교회는 처음에 로만 가톨릭으로 오다가 16세기에 우리는 근원으로 우리는 복음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게 개신교예요. 그 다음 로만 캐톨릭은 그대로 어떤 나름대로 그들이 정오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 서방교회의 맥락 속에서 개신교를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인데 그러면 서방교회와 오늘은 서방교회 사람들은 동방교회를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이 왜 이처럼 괴리가 많이 생겨버렸느냐? 그 최초의 시점을 뭐라고 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325년 니케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는데 2차 회의입니다. 자, 1차와 2차를 다 싸잡아서 니케아 회의의 결과로 나왔던 신앙의 고백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니케아 신경이 조금 보완돼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콘스탄티노플 회의 결과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망라해서 뭐냐? 니케아 신경이라고 딱 부르는데 니케아 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보세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리오급에라는 말이 있어. 필리오급에. 미안합니다. 라틴어. 그냥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필리오급에라는 말은 아들로부터라는 말. 성령께서 우리는 원래 원문에는 성령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서방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성령은 원문의 회의의 결정과는 조금 다르게 보완을 했어. 이게 성령은 아버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로부터라는 라틴어 단어가 뭐냐? 필리오쿠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이후에 동방 사람들은 온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 지역에서 결정한 대로 해달라는 거야. 이것이 당신들도 보편적인 교회 회의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동방 사람들은 필리오급이란 말을 넣어서 니케아 신경을 수정된 형태로 이해하는 서방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서방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의 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의 맥락 속에 봤을 때 성경은 아버지와 필리오급의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티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포티우스. 때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동방 지역에서 가장 이제 다 이 기본적으로 형제의 대등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질서상 동방 교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상 맨 선임 교구가 콘스탄티노플이거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어떤 로마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교황의 자리와 같거든.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이그나티우스가 있었어.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보면 학식이 있고 경건했던 평신도였던 포티우스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동로마 제국 황제에 비해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안 물러나려고 하고 포티우스는 자기가 그 자리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황제가 결정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양측에서 다 힘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이었던 니콜라스의 지지를 받기 원했다. 그래, 니콜라스가 자 결국은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포티우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티우스가 굉장히 나중에는 포티우스가 뭐냐? 일단 자기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자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항상 포티우스가 뭘 느끼느냐? 우리 동방 지역의 교회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서방 지역의 로마 교황청 쪽에서는 하는 것이 자기들이 그대로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잖아. 캐톨릭이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다 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서방 교회도 자기 리더십에 당연히 순복해야 되고 동방 교회도 자기 리더십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포티우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했고 이때 포티우스가 또한 지적했던 부분은 당신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니케아 신경을 수정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다 빼겠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동방정교는 이거 보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다 외경들이라고 해. 외경들. 그런데 이들은 외경이라는 말을 절대 아포크리파라는 말을 쓰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제2경전이라는 말을 써. 이 제2경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세요. 제2경전은 이것은 우리가 말씀 제1경전인 성경과 똑같이 취급하진 않아.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10개를 더 넣는 거예요. 외경을 10개를 더 넣었어. 그리고 외경의 리스트는 열었습니다. 이것은 요 리스트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성경 한번 봐보세요. 로마 카톨릭 성경은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 그들은 이 권수가 더 많아. 그럼 이것은 뭐냐? 외경을 더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것이 동방종교에서 10개하고는 겹치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방신학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빨리 이제 동방교회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동방신학 이제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과하게 강의하면 안 되잖아. 5분 놀겠습니다. 종말이 잠시 온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동방신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방신학의 구원론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신화의 개념이에요. 동방교회에서는 신화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자, 신화라고 하는 이 컨셉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합일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신교 생각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개념인데 신화라고 하는 컨셉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들도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때 절대 중요한 거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다른 말로 이해하지 않아.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건 같은 개념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잖아. 요것은 동방신학자든 서방신학자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동방종교의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주춧돌과 같은 말씀이다. 그럼 이들은 구원은 뭐냐? 하나님같이 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합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디비나이제이션, 신화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동방 사람들은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중심이잖아. 헬라의 개념은 보세요. 데오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늘 써. 데오시스라는 말은 신화, 디비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상태에 복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창세기 1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구원론이 그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디비나이제이션이다. 부정의 신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서방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긍정의 신학입니다. 서방의 신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동방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의 신학이다 이야기해요. 물론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 서방신학은 긍정신학으로 단정하고 동방신학을 부정신학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방신학의 사실상 긍정신학적이고 동방신학이 부정신학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한 거예요. 동방신학에서 부정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동방신학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동방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 신비주의자입니다. 서방신학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서방신학은 굉장히 진술적이고 분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한데 이 부분 하나만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 이 부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밀라노를 가거나 내가 그 터키 이스탄불을 가서 반드시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소피아, 그 사람은 아야소피아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는데 가보면 개신교 예배당과 무엇이 달라? 거기는 호가 찬란하잖아. 호가 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막 널려져 있고 막 조각품들이 많잖아. 요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콘. 이콘. 이콘이 뭐냐? 요것은 보세요. 예수님, 12사도들, 성모 마리아, 성인들의 인물을 그려놓는 것이 성화예요. 이것을 3차원적으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성상이라고 해요. 이콘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성화와 성상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콘을 조금 더 좀 좁게 그렇게 해석해. 이콘은 성화를 말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게 교회사 속에 성상 이콘 파괴 운동이 일어난 거야. 어디에서?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콘 파괴 운동에 우리는 한복판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거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이거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동방교회에서 이콘 파괴 운동이 동방에서 일어났어. 그러다가 제2차 니케아 회의 때는 뭐냐? 때는 아마 787년인가 될 거예요. 이때가 뭐냐? 제7차 세계 종교회의 에큐메니컬 처치 카운슬에서 이콘을 동방교회에서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딱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을 성화까지 정도로 딱 인정하는 거야. 이것은 그림까지를 인정하는 거야. 그림까지. 서방교회는 그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동방교회가 왜 그렇게 갔을까? 내부적으로 있어. 여러분, 동방 지역에서 모슬렘들이 막 득세하잖아. 내가 성소피아를 내가 가보고 그 다음에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일 큰 그 모스코를 가봤어. 그 모슬렘 그 예배당 그 모스코를 가보니까 그 모스코는 깨끗한 거야. 기하학적인 무늬만이지 그런 거 다 제거했어. 그런 것은 성화나 성상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다 우상숭배라고 사람들이 철저히 믿어. 아마 동방 지역에서 모슬렘의 그런 정제도 의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지역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 결국은 어떻게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성화까지 인정을 해.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에서는 훨씬 더 화찬란하잖아. 이게 성상까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5분 정도를 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화면을 좀 켜주세요. 예, 그래 사진 한번 찍고 교수님 잠깐 쉬실 동안 예, 출석 체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보세요. 예, 하여튼 우리 박영실 교수님 그 열정과 그 적극적으로 아주